네, 제가 작년 6월 22일에 처음으로 에베소서 강의를 시작을 했는데 오늘부터가 이 남은 절반의 시작입니다. 제가 1년 이상 이 에베소서를 강의를 할 정도로 에베소서는 쉽게 지나갈 그런 책이 아닙니다. 이 로마서가 복음의 정의와 핵심을 설명하고 있다면 에베소서에서는 복음의 위대함을 다루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우리가 누리는 은혜를 설명하고 실제 생활에서 복음이 역사할 때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책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런 점에서 에베소서는 은혜의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게 된 이방인 교인들에게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어떻게 이방인에게 확장이 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었는지, 또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구원이 어떻게 완성되어 가는지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전체를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오랜만에 설교를 하다 보니까 마우스를 하나 더 가지고 온다는 것을 깜빡 잊었네요. 네, 이 에베소서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또 이어서 성도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1장에서 이 3장의 전반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고, 4장에서 이 6장까지로 이루어진 이 후반부에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반부는 구원에 관한 교리가 주된 내용이라면 후반부는 성화를 향한 실천적인 삶이 주로 그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배소서 전체 메시지의 주제를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면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복을 받은 성도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입니다. 우리 에베소서의 주제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복을 받은 성도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그 복을 누리는 데서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알았다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반드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에베소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았어? 구원의 은혜 받았어? 그러면 당신의 생활이 변해야 돼 라고 말하는 책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난 이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사건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앞으로 우리의 삶이 변해야만 합니다. 이 바울이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성경에서 자주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새 사람은 단순히 새로운 가치관이나 인격을 가진 사람의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할 때 여기서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단어는 마치 창조 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듯이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은혜를 받은 우리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존재로 바뀌어야 하고 예수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가 바로 바울입니다. 이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사람 아무나 죽이나요? 그런데 이 바울은 집사 스데반을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이는 그러한 일을 주도했던 사람입니다.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먼 여행을 마다하지 않고 다녔습니다. 그랬던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 죄인들의 우두머리라고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세상에서의 그 인정과 명예, 직업, 편안함을 모두 다 배설물, 즉 똥과 같다라고 여기는 그러한 삶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자기 그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자기가 예수 안에서 변해봤기 때문에 우리더러 새 사람으로 변화될 것을 말하면서 당신의 생활이 변해야 돼. 당신은 변할 수 있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화를 거부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 모습으로 50년을 살았다. 내가 이대로 70년, 80년 동안 살았는데 이제 와서 내가 어떻게 바꾸냐. 이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태도는 바로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고혈압, 당뇨, 비만과 같은 병이 생겼어요.
그런 병은 생활 습관이 잘못되어서 생긴 병이기 때문에 생활 습관 병이다라고 합니다. 잘못된 식습관이나 운동 부족, 음주나 흡연, 스트레스 관리를 못해서 잘못된 그 일상의 그 습관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생활 습관병이라고 진단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변해야만 합니다. 음식도 나쁜 음식은 피하고 식이섬유가 많고 지방이 적은 음식을 먹고 운동도 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면서 생활을 바꾸고 몸도 바꿔 나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50년 동안 그냥 살았어. 그냥 이대로 살다가 죽을래 하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당뇨병으로 점점 시력을 잃어가게 되고 또 신장이 망가져서 투석을 해야 되고 또 더 심하면은 발이 썩어 들어가서 발가락부터 시작을 해서 다리까지 절단해야 되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기도 합니다. 또 고혈압을 방치하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의 뇌출혈이 오게 되면서 팔다리가 마비되거나 또는 준비 없이 갑자기 죽게 됩니다. 생활습병으로 인해서 건강이 나빠질 것이 눈에 보듯이 뻔한데 바꾸지 않고 에휴 사람 쉽게 안 바뀐다. 나는 그냥 이대로 살다가 죽을란다. 여러분 이렇게 하실 겁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을 알고도 삶의 방식, 그 태도를 바꾸지 않는 태도가 바로 그것과 같습니다. 육신이 망가지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영이 망가지는 겁니다. 육신이 망가진다고 해서 사람이나 인간관계가 깨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못된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아서 영이 망가지면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반응하며 삶으로 살아낼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그 기도의 목표이고 성경 묵상의 목표이어야만 합니다. 무엇이 그래야 된다고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반응하며 삶으로 살아낼 것인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반응하며 삶으로 살아낼 것인가? 이 바울은 구원받은 신앙인의 삶을 에베소서 4장 1절을 통해서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다면 이제는 그에 합당한 변화된 삶이 우리의 삶에서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바꾸지 않고 구원의 은혜를 깨닫기 전과 그 후의 삶이 그대로이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근심하십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30절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해주셨는데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마음을 쓰는 것이 부족하고 또 언어가 변하지 않아서 말을 하면은 듣는 사람이 그 마음이 상한다라고 한다면 그럴 때 우리 안에 계신 누가 근심하신다고요? 성령님이 근심하십니다. 아, 얘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는 거죠. 이 부모가 아이를 낳고 키웁니다. 근데 그때 아이가 자라지를 않아. 또 자녀가 육신은 컸는데 정신 상태가 어려가지고 철이 언제 들지 모르겠어 라고 한다면 그런 아이를 보면서 마냥 기쁜 그러한 부모는 세상에 없습니다. 아이가 육신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것도 성숙해져야 되는데 어릴 때와 똑같이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욕심을 부리고 할 말 안 할 말 가리지 않고 이렇게 하면은 그 부모가 그런 자녀의 모습을 보면서 근심할 것입니다. 어릴 때 누구나 미성숙한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저희 조카들도 그랬는데요. 누구라고 제가 말하면은 싫어하니까 누구라고는 제가 콕 찍어서 말을 못 하겠는데 지금 둘 중에서 누군지 지금 서로 손가락을 가리키면서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조카의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제가 언제 사람 보시라고 어른이 되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지난 주일에 누군지 아시겠죠? 지난 주일에 제가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두 말도 하지 않고 심부름 이렇게 잘하면서 제가 뭐 또 도와드릴 건 없어요? 이렇게 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
보통 이 심부름을 하고 또 심부름을 해라 이러면은 아, 왜 또 나만 시켜 또 하라고 하면서 짜증을 낼 수도 있는데 이제는 아기가 커가지고 아, 제가 뭐 또 도와드릴 거는 없어요. 이렇게 애가 와서 공손하게 묻는데 제가 마음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아, 우리 조카가 많이 이제 성장했구나. 그것을 제가 실감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이 자녀의 그 자라는 모습을 보는 그러한 부모와도 같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깨닫기 전과 후의 삶이 그대로라면 또 우리의 삶과 생활이 다른 사람을 그런 대하는 태도와 말이 언어가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근심하십니다. 반대로 우리의 일상에서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나 또 하는 말이 성숙해, 배려를 잘해. 그러면 성령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이 바울이 24절에서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이 되라 라고 하고 25절부터 새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가졌는지를 말하면서 중간에 이 30절에서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의 신앙이 또 우리가 일상에서 사람들을 대하는 그 태도에서 우리의 신앙이 언어에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일상에서 사람들을 대하는 그런 태도는 별개가 아니라 하나입니다. 믿음만 크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비루하고 천박하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온전한 신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변화된 새 사람은 불교에서처럼 세상의 모든 일을 내려놓고 해탈한 그런 사람도 아니고 또 예언하거나 큰 능력을 행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또 기도나 설교에 능한 사람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세 사람은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 분노를 잘 조절할 줄 아는 사람, 도둑질하지 않고 자기가 성실히 일한 돈으로 다른 어려운 사람을 돕는 사람, 또 더러운 말을 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큰 능력을 가진 것 같아도 그 사람이 윤리적이지 못하다든지 말조심을 못한다면 그 사람은 성경적인 새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특별히 새 사람은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이 새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다루고 있는가 하면서 25절에서 거짓말을 하지 말라. 또 참된 것을 말하라고 합니다. 또 29절에서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며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우리가 하는 그 말이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또 31절에서 노함과 분냄,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도 다 언어와 말과 관련한 그러한 권면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말을 잘못하는지 우리가 또 하는 그 말에 얼마나 실수가 많고 말로 또 얼마나 많은 상처를 서로 주고받는지를 우리는 삶의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15장 18, 1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와요. 그것들이 사람을 더럽힙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로는 악한 생각, 살인, 혼의 관계, 음란한 짓, 도둑질, 거짓 증언, 하나님 모독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들입니다. 마음에 악한 생각, 거짓, 더러운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입으로 말이 그렇게 나오고 그러한 말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에 진실이 없기 때문에 거짓이 나오고 마음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비방이나 악한 말이 나옵니다. 이렇듯 말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말조심을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그러한 일은 마음을 잘 관리하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러면 마음 관리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을 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나도 좋아하려고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거룩한 것이나 참된 것이나 사랑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더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까? 네,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묵상을 잘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뭐를 좋아하시고 뭐를 싫어하시는구나 이거를 우리가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제가 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별명이 뭐였을까요? 욕쟁이 할머니였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직장까지 인간관계의 파랄이 남자였기 때문에 입이 좀 다소 거칠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사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교회를 제가 20년 넘게 다녔어도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은 언어 생활이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배운 적이 없었습니다. 아마 분명히 언어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교회에서 듣긴 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제가 신앙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제 마음속에 다가오지도 않았고 귀담아 듣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언어 생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난 다음에 성경을 묵상을 하면서 저의 말이 달라졌습니다. 욕을 하면은 제가 괴로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전에는 싸울 일 있으면은 그냥 뭐 싸우는 거지 뭐 하면서 큰 소리 내면서 싸우는 거를 어렵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큰 소리를 내기가 싫어지게 되었습니다. 더러운 말은 하기도 싫고 듣기도 싫어졌습니다. 자기 전에 오늘 내가 한 일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생활에서 카톡이나 또는 문자로 내가 하루 동안 했던 그런 말들을 돌아보면서 반성합니다. 내가 왜 그런 말을 하게 되었을까? 그걸 생각을 하면서 그 말을 들은 상대방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한 10년 정도를 살고 난 다음에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언어가 바뀐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맨 위에 있는 우리 큰 글씨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인은 언어가 바뀐 사람이다.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제대로 기도하고 제대로 성경을 묵상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의 언어가 바뀌게 됩니다. 제가 이 어느 날 우리 엄마하고 이렇게 동생이 한 10여 년 전에 이렇게 지나가면서 둘이서만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랬더니 제 동생이 우리 엄마한테 그러더라고요. 엄마, 언니가 공손해졌어.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예전에 강의를 듣기 시작하면서 한 달 내신 집사님이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근심이 가득한 얼굴로 저에게 오셔서 전도사님, 제가 욕이 끊어지지가 않아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입만 열면 욕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이분이 모태신앙으로 50년 가까이 집과 교회만 오가면서 이렇게 사셨는데도 욕이 안 끊어져서 너무 고민이다.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막 욕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아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그분한테 이러는 거예요. 집사님 이러신다는 거예요. 엄마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집사님 이렇게 하면서 당신이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하는 거를 상기시켜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집사님 이제 제 강의 들은 지 한 달밖에 안 되셨죠? 한 달만 더 들어보세요. 그러면 그 입에서 욕을 안 하게 되실 겁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자매님. 악했을 것 같아요. 예. 진짜 한 달 뒤에 욕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은 욕, 거친 말, 더러운 말 하지 않게 됩니다. 지난 주일에 저에게 어떤 한 친구가 전도사님 제가 욕을 자꾸 하게 돼서 그게 고민이에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요즘 초등학생 때부터 욕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욕을 왜 하면은 안 될까? 그것은 그 욕을 할 때 그 욕의 효과가 그 사람에게 미치는 게 아니라 나에게 먼저 미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국어사전에서 욕을 찾아보면은 남의 인격을 무시하는 모욕적인 말 또는 남을 저주하는 말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 욕을 하게 되면은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저주하기 전에 내가 먼저 생각하면서 그 영향을 받고 그 말을 제일 먼저 듣는 사람이 바로 본인이잖아요. 그래서 욕을 하는 사람에게 가장 먼저 나쁜 영향력을 줍니다. 우리 시편 109편 17, 1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그러니까 욕을 하기를 좋아하면은 그것이 자기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반대로 이거를 얘기하면은 축복하기를 좋아하면 그 복이 그 사람에게 축복한 그 사람에게 먼저 임한다는 거예요.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저주하면 즉 욕을 하면 그 저주가 그 말을 먼저 한 그 사람에게 미치고
반대로 축복하기를 즐겨하면 그 축복한 그 사람이 먼저 복을 받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또 18절은 더 무섭죠. 저주를 옷 입듯이 한다라고 하는 거는 옷을 매일 우리 매 순간 입고 다니지 빨개 벗고 돌아다니는 분은 안 계시잖아요. 그렇듯이 욕을 우리가 계속 하게 되면은 그 저주가 그 욕을 한 그 사람에게 뼛속으로 들어간다. 즉 깊이 그 사람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뜻입니다. 그 욕을 듣는 사람이 나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욕을 먼저 입으로 한 그 사람이 먼저 저주를 받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욕을 하면 먼저 그 욕을 하는 우리의 그 머리의 생각과 입이 먼저 더러워지고 욕으로 인한 저주가 임하게 되기 때문에 욕을 하면 누구만 손해예요? 욕을 한 사람만 손해입니다. 그래서 학생 여러분, 친구들이 욕을 막 한다고 해서 나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나만 손해입니다. 욕을 하면 나만 손해다. 제가 앞서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언어가 바뀐 사람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제대로 기도하고 성경을 묵상하면은 언어가 바뀌게 된다라고 했는데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언어는 바뀌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안 믿는 사람과 전혀 다른 그러한 말이 없고 말을 하면은 그 사람의 말을 듣는 사람의 기분이 나빠지고 마음이 상해한다면 그분은 신앙생활을 잘못하신 겁니다. 나의 말이 나의 인격을 드러내고 나의 언어를 통해서 세상은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말과 그 인격 때문에 예수를 믿고 싶다 하는 사람이 되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 사람이 하는 말과 인격을 보면 나도 예수를 믿고 싶다 이렇게 되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옛 속담에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말이 씨가 된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화살은 쏘고 죽을 수 있어도 말은 하고 나면 못 죽는다. 이러한 말처럼 언어의 중요성, 말의 중요성을 말하는 그런 속담이 많은 것은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키는지를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속담들입니다. 이 말이라고 하는 거를 히브리어로 다바르라고 하는데요. 이 다바르에는 말이라고 하는 그런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과 사건이라는 의미까지도 다 함께 내포하고 있습니다. 말이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을 하게 되면 그 말이 일이 되고 사건이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만큼 말에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만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죠. 창세기 1장 3절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빛이 생기고 땅이 드러나라 하니까 땅이 생겨났습니다. 이렇듯 말에는 말한 대로 되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이 잠언에서는 지혜롭게 말하지 않으면 망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잠언 10장 8절입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라고 합니다. 더 나아가 잠언 18장 20절 21절에서는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렸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또 말은 그 말하는 사람의 존재를 드러냅니다. 말이 곧 그 사람입니다. 잠언에서는 의인이 하는 말과 악인이 하는 말이 다르다라고 구분하고 있습니다. 잠언 10장 11절입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이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잠언 15장 28절입니다.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네, 여러분의 그 말로 인해서 다툼이 생기고 성령님이 근심하시고 관계가 파괴됩니까? 아니면은 생명이 회복이 되고 또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입은 악인의 입을 가지고 있습니까? 의인의 입을 가지고 있습니까?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다운 그런 말을 하셔서 여러분의 말을 듣는 사람이 나도 예수 믿고 싶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하는 기도의 집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이혜인 수녀님의 시가 있습니다. 말을 위한 기도라고 하는 시인데요.
우리 좀 다 함께 큰 소리로 함께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내가 말을 하고 살도록 허락하신 주님, 하나의 말을 잘 탄생시키기 위하여 먼저 잘 침묵하는 지혜를 깨치게 하소서. 해프지 않으면서 풍부하고 경박하지 않으면서 유쾌하고 과장하지 않으면서 품이 있는 한마디의 말을 위해 때로는 진통 겪는 어둠의 순간을 이겨내게 하소서. 뒤에 또 있어요. 네. 잠시만요. 네, 또 보시면 또 시작. 참으로 아름다운 언어의 집을 짓기 위해 언제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언제나 진실하고 언제나 때에 맞고 언제나 책임 있는 말을 갈고 닦게 하소서. 내가 이웃에게 말을 할 때에는 하찮은 농담이라도 함부로 짓거리지 않게 도와주시어 좀 더 겸허하고 좀 더 인내롭고 좀 더 분별력 있는 사랑의 말을 하게 하소서. 아멘. 네, 이러한 시대로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